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는 빌라도를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인물 한 인물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인물들의 성격,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사고방식, 또 행동의 결정에 따른 대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 그 사람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빌라도 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는 대로 기존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을 죽이는 원흉이 빌라도다 이렇게 각인되어 버렸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과 다르니까. 차라리 빌라도란 말을 빼버리고 누굴 넣어야 됩니까?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면 신앙 고백에 쓸 수 있는데 빌라도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 군데에서 사도신경은 성경과 맞지 않으므로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오판하는 빌라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많은 역사 문헌들에 대해 고찰을 해도 빌라도에 대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역사 문헌에 적혀져 있더라도 우리의 사실의 판단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빌라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빌라도가 어떤 기회를 찾아왔었는데 그가 이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었을까? 당시 상황을 조명해 보고 우리에게 접목을 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였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과연 예수님을 살려두었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참 성경의 네 군데에서 모두가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또 십자가상, 또 바나바가 누구인가에 대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복음서가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특히 마태복음에는 눈에 띄는 게 빌라도의 아내의 얘기가 나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어. 여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판결해야 됩니다. 손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빌라도가 십자가에 넘기면서 나는 이 의로운 사람, 무죄한 자의 피와 나는 상관이 없다. 손을 씻으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 피의 대가는 우리가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인 자들입니다. 이런 관점이 보입니다. 마가복음은 젊은 사람답게 마가가 젊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그냥 짧게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십자가 사건을 다룹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역사학자나 다름없습니다. 역시 그가 면밀히 사건을 재조명하고 조사한 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적인 배경까지 빌라도가 누구였는가, 또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받았는가, 이런 거에 대해 누가복음은 빌라도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기록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깊게 다룬 복음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 19장까지 길게 대화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와 유대인들의 고소글을 통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1장부터 가르쳐준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을 통해 사도 요한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주장했던 것들, 예수님이 왜 못 박혀야 했던 것들, 이런 것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게 다른 복음서들은 누가가 또 마가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빌라도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이 좋을 대로 넘겨주었다 이렇게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를 보면 이게 빌라도를 그렇게 정죄하는 것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빌라도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보호하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 놓아주려고 했다, 이 말이 있고, 오늘 말씀에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누가 지금 정죄하여 죽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게 했다.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주어 조롱하며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죽게 한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다. 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넘겨주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죽인 원흉이 누구인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유대인하고 고딕체로 나오면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의 적대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유대인에게 죄를 묻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 앞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권력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대적할 권력을 내가 결코 갖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빌라도보다 더 큰 자가 있습니다. 더 큰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일까요?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흔히 아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차라리 고백을 한다면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또 성경적으로 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수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고 죽음에 내몰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의 잘못이 없는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도 그 책임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이 정도 정리하고, 그러면 빌라도에 대한 성경에서 가리키는 정보는 뭘까? 역시 여러 사건을 기록하고 연구했던 누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누가복음 3장 1절 2절, 한편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다음 2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의 기초를 쌓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아주 로마를 번창하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2대 황제 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5대, 다섯 번째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으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의 사분 영주를 다스린 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헤롯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말하고, 2절을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원래 안나스가 파면당했는데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실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졌을 때 이렇게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자, 그럼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어떤 자였는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이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는데 이 구절을 통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헌물을 드리러 온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 헌물에 피가 뿌려졌다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억압 정책을 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만두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을 가진 자가 빌라도였습니다. 또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다 사기꾼. 늘 머리 굴리는 사람. 저 사람 정치 노름하는데 하면 앞뒤 재고 머리 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명사 아닙니까? 빌라도 정도 되면 얼마나 머리를 굴렸을까요? 악랄하고 잔인하며 머리 굴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맞닥뜨린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5번 옮겨 다니십니다. 맨 처음 당시 실권자인 대제사장 안나스에 갑니다. 그런 다음에 안나스가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자기들께 죽여버리자 하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자, 빌라도에 보냈는데 왜 그랬냐?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당시 배경에 요한복음 18장 30절 31절 그들이 빌라도에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다 하니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이다. 우리 죽이고 싶은데 못 죽입니다. 왜?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는 로마의 속국이 된 사람들은 사형할 때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사형권을 집행하는 사람은 당시 행정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형제도가 사형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이고 싶어도 못 죽입니다. 당신이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자 누가복음 23장 1절 3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데려온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 뭘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 끌고 가서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 자가 민족을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며 자 세금 내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 총독 로마인 본디오 빌라도요 지금 반역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면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민족들을 선동하여 가지고 세금 낼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이 그리스도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곧 왕입니다.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합니다. 반역자입니다. 자,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세금 내지 말란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왕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왜 빌라도가 잘못을 못 찾겠나 했는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왕이라 주장을 했는데 왕이라 주장을 했으면 그 추종자들이 병사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동산에서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전혀 로마에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는 관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로마의 위협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봤더니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또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다릅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로마에 반역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선동화에서 무기를 들고 싸워서 반역하는 그 왕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봤더니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런 왕 한 게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건 전혀 위협거리가 안 되는데 무슨 이게 죽일 죄야? 이게 어떻게 죽일 죄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수제사장들이 더 소리를 지릅니다. 더 격분합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민중들을 선동했던 자들입니다 했더니 헤롯의 귀에 갈릴리란 말이 쏙 들어왔습니다. 갈릴리. 그럼 갈릴리의 집권자가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헤롯입니다. 당시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헤롯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날,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날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 군중들은 보통 군중들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봉기가 일어난다 하면 큰일입니다. 전 이스라엘이 반영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칫거리를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면 갈릴리 출신한테 보내버려야겠다.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자, 우리 빌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머리 잘 굴린 사람입니다. 괜히 골칫거리에 내가 엮이기 싫다. 여기에 엮여봤자 좋을 것 없다. 교회에서도 이런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올바른 행동하는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봉기가 일어날까 봐, 시끄러울까 봐 나는 그런데 관여 안 해. 난 그런데 엮이고 싶질 않아. 저 사람 자기들끼리나 해결해야 되지. 자기는 쏙 빠져버립니다. 지혜로운 자처럼 눈에 다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불의가 일어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냅니까? 아니면 입 딱 다물고 불의가 벌어진 줄 아는데도 난 그런데 관여 안 해. 그냥 엮여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린 사람 많습니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자기 선에서 이 사람 죄 없다.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고속거리를 가지고 내게 왔는가 이렇게 여겼을 텐데 보았더니 군중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난 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헤롯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헤롯은 어떠했을까요?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왔습니다. 왜?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발로 예수님이 자기한테 왔으니 기적 좀 한번 보여주라.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십니다.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시니까 거기 모였던 수제자들 감히 헤롯 대왕이 말하는데 입을 다물어 하고 맹비난을 쏟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자기 수족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왜 헤롯이 보냈습니까? 그들이 원한 대로 빌라도가 죽이길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23장 11절 12절에 헤롯이 자기 전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유대인과 이 유대 총독과 일단 빌라도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억압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누가는 기록하기를 헤롯이 죽이고자 보냈고 빌라도가 그걸 승낙하기 때문에 친구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또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오는 게 그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기적뿐이었습니다. 그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게 기적만 베풀어 주면 된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오로지 예수님 하면 복주머니를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하면 그분이 왜 침묵을 하실까? 그분이 왜 오셨을까?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왜 이렇게 무고한 피를 흘리셔야 됐을까?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롱해버립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벌여? 왜 이딴 식으로 행동해?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만 끼치면 예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봤을 때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시기 때문에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마태복음 27장 16, 17, 18절 밑에를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 죄수 한 명을 놓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놓아줄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가장 납득이 되는 추측은 이겁니다. 6월절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6월절 전날입니다. 아직 6월절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에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라도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명은 내가 놓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권한으로 석방시킬 수 있는데 바라바는 유명한 자라고 나옵니다. 지금 아주 유명한 죄수, 그러면 다 알려진 죄수인데 이 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더라. 폭동이 벌어졌는데 또 살인에 관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도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한 바는 야, 이 정도면 설마 바라바를 놔주라 하겠어? 예수님을 놔주라 하겠지. 머리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은 놔주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야, 너희들 내가 내 고난으로 한 명 놔줄 텐데 이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님을 놔줄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민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 왜 바라바를 놔주라 했는가?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민중들을 선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민중들, 앞뒤 재지 않는 민중들은 잘못된 지도자들의 말에 꼬박 속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선동당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판단이 없는 것은 무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동당한 민중들이 바라바를 놔주라, 바라바를 놔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우리 18절에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주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지 이 바라바는 놓아주려 하는지 빌라도는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정치꾼이었으니까, 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 딱 봤더니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봤더니 뭐 유업도 안 되는 존재이고, 그런데 이를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시기했을까.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지 그렇구나, 제가 하려 하는구나, 그 속셈이 뻔히 보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 27장 19절에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해 많은 일들로 시달렸나이다. 아내까지, 이 아내에 대해서는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아내에 대한 소라는 여러 가설이 있고 소설까지 나왔지만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내가 꿈을 꿨는데 의로운 사람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여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그러면 자, 빌라도는 몇 가지 사항을 받았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첫째, 자기가 신문했을 때 예수님은 내 왕궁은 하늘에 속했지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꿈을 꿔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확인까지 시켜주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왜 죽이려 하는 이유까지 알았습니다. 시기를 받아, 모함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썼습니다. 어찌하든지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 자, 그러면 이 빌라도가 택한 방법이, 자, 너희들 원대로 그러면 내가 채찍질 해주겠다, 예수님을 징계하겠다, 그 정도 채찍질 해주면 너희들 분풀이가
풀리지 않겠니? 자, 로마의 책찍질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곤장 몇 대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야, 그 정도 때려줬으면 너희들 분풀이가 풀리지 않겠냐 했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는 더 거세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여기서 첫 번째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고 왔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또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에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진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관심 없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어떻게 유대 총독이 되었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면 내 자리가 위태로운데 저 민중들이 성나게 올려오는데 이걸 빨리 무마시켜야 되는데 진리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어느 죄수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앞둔 어느 죄수가 예수님처럼 이런 왕다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다 변명을 일삼고 다 욕을 하고 저주하고 자기 앞가름하게 바쁘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죄수는 빌라도가 자기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죄수입니다. 이런 죄수는 없습니다. 어느 죄수가 진리에 대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빌라도와 다른 바 없습니다. 우리는 현 자리만 위치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희생하십니까? 과연 빌라도처럼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왕국의 귀를 기울이고 민중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없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 편에 서는 것보다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조금만 위험만 받아도 교회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육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조금만 유혹거리만 와도 교회는 차선입니다. 우선이 나죠. 우선 내 안위, 내 목숨, 내 생명, 내 현재 위치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지 예수님 위해 포기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를 용납합니까? 예수님은 다 용납해 주십니다. 묵묵부답하십니다. 헤롯의 조롱거리에도 빌라도의 신문에도 군사들의 책찍질과 침뱉음에도 다 묵묵부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끼리끼리 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다닙니다. 나랑 마음이 맞지 않으면 품지도 못합니다. 품지도 못하는 조그만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며 거룩한 척합니다. 얼마나 가식거립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앉아 있어도 우리는 유대인의 성난 목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왕은 나를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나를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저딴 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잘못을 못 찾겠다. 자, 그리고 군사들이 책찍질하고 조롱을 했더니 자 19장 4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데려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있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만큼 오덕을 줬으면 됐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책찍질하고 가시관까지 씌우고 조롱거리 만들어서 모독을 줬으면 이 정도 풀려야지 나는 잘못을 못 찾겠다. 그랬더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제자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면 너희들이 데려가라. 여기에는 좀 어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도도 유대인의 형벌 중에 십자가 형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형벌에는 십자가의 형벌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형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 형벌입니다. 이방인들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것입니다. 7절에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 따라 그는 죽어야만 하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자, 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을 봤더니 왕으로서 위협이 되지도 않고 죄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근거를 못 찾겠다. 십자가에 못 박힐 근거는 하나입니다. 무슨 죄일까요? 내란죄입니다.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폭동, 살인, 내란죄. 그런데 빌라도가 여기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못 죽여 했더니 유대인들이 기어코 죽이려고 야 우리에게는 신성모독죄는 사형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 1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노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한다 하고 죽이고자 했다. 유대인들에게 사형은 신성모독이 포함이 됩니다. 당시 어떤 상황인가?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사형을 대면 그걸 빌라도가 허락해 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법을 존중해서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걸고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겠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며 여기에는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고 예수님의 범상치 않은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한 걸 알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살려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더 두려웠다.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또 이제 신성모독죄로 걸고 오는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자,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도대체 당신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 빌라도가 너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는가? 했더니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력도 있고 놓아줄 권력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는 여전히 예수님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누린 권세로 내가 너의 생명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자기의 권세를 믿는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나 죽이려고 해도 너는 원래 못 죽여.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권력을 줘서 내가 지금 나한테 이러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원래 너는 손을 못 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했다. 놓아줘야겠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죄가 없는 분이시구나. 했더니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버립니다.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로마의 반역자란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이다. 자, 12절부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 기록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당신은 대적자입니다. 이 말입니다.
서슬퍼런 로마 황제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투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출신인 예수라는 작자가 선동을 하여 세금도 못 내게 하고 자기가 왕이라 하여 지금 황제에게 대적하고 있는 이런 봉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이 보낸 총독인 이 빌라도가 이걸 처형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편에 들어 살려주니 반역 아닙니까? 이렇게 투서를 넣는다 하면 빌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당신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입니다. 한 200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견딜 자가 있을까? 탄핵하십시오, 탄핵하십시오. 촛불 시위했더니 견뎌냅니까? 존복돼 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법은 필요 없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죄목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여달라는 겁니다. 앞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적어놓고 이제 빌라도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 포장 바닥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로는 갑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6월절 전날 오전 6시에 이제 빌라도가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자, 15절 보니까 그들이 소리지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 못 박으소서, 이렇게 연거푸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그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며 수제장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거절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우리 왕은 카이사르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었는데, 자,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악랄함, 포악함,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빌라도보다는. 근데 우리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무죄한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진정시키기 위해 무죄한 피를 흘리게끔 그가 허락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 성과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며 그때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 원하나이다 하므로 판결을 내리면서 손을 씻고 의로운 피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죄하다는 걸 아는데 나는 이 사람의 피 흘림에 대해 나는 상관이 없다 했더니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요, 당신은 상관없는지 압니다. 우리가 죽이게 한 장본입니다. 그 피의 대가는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는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설다가는 자기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베드로와 동일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를 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나 빌라도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 자리에 없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빌라도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빌라도에게는 그렇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과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유대 총독으로의 자리 보존만이 큰 관심거리였지, 이 세상에만 관심거리였지 저 내세에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리할 때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포악하고 잔악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 3번이나 민중들에 대해 말했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유대인도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죽은 이방인인, 죽으신 후에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진짜 나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해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왜 지금 이렇게 모진 고난을 받고 계시는 그분을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생각하는 이 빌라도의 관점이나 헤롯의 관점이나 유대인의 관점에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은 왕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왕은 나를 위해 무릎을 꿇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똥통보다 더한 냄새나고 더러운 이 더러운 땅에 몸소 찾아오신 분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편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유대인처럼 조롱하고 십자가에 넘겨져 버리는, 여전히 못 박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